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데 오늘날의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온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각 또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죄악이 있어서 추악한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선합니다. 죄와 죽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넘어서서 진리, 그리고 선함, 착한 거지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삶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엿새 동안의 창조의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구절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창조 이후에 죄악으로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에 심어 놓으신 착함과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일상 여기저기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제 아무리 망가졌어도, 세상이 제 아무리 독하고 악하고 그리고 교묘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그분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름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받고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면 그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아름다움과 선함을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붉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붉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 악하고 추한 것이 있지요. 있는 거를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성경의 이 가르침을 차분하고 명백하게 정리해야 돼요. 죄, 뭐 그저 이런저런 나쁜 것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거기에서 어긋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에서 회복되는 거, 그건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되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누리며 나누며 사느냐, 그건 예수님 닮으면 돼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두 가지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추함과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것, 곧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이 저절로 쉽게 삶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탄, 귀신, 마귀가 끊임없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온갖 교묘한 술책으로 방해하고 비틉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 그 이후로 사탄은 한순간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으로 불리는 악한 영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데 훈련이 필요한 까닭이 이것이에요. 근데 훈련도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데 나는 훈련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그 분야에서 훈련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힘차게 작동하는데 하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해서 성경 지식 웬만큼 알고 기독교 교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꿰을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내가 더 높다, 그러면 말씀 좀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옛사람, 그리고 부패한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옛사람과 부패한 자아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옛사람과 부패한 자아는 자기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기 명예, 자기 높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은 너 숨어서 봉사해라 그러거든요. 말씀은 너 낮아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명예욕, 물욕 또는 성욕, 수면욕, 이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버리고 또는 제어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저절로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옛사람과 부패한 자아 때문에 그런데 그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 것을 일상과 인격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손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내 힘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으니 하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지요. 말씀과 기도, 이 둘은 원래 하나예요.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 창조의 축복,
또 구원의 축복, 그것은 그분의 창조주이면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훈련하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복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인 이 복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 평생에 이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 이 복이 중점적으로 걸려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을 텐데요, 들으시면서 복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에 걸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선 복과 거룩함,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복, 거룩함, 이 두 개는 뗄 수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은 삶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추함, 죄악, 더러움, 비열함, 꼼수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함의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뭐 가정생활이든 사업이든 교회 봉사든 뭐 직분이든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룩하지 않은 반대쪽, 이 죄 쪽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면 복이 아니에요. 추함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복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복인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복이 아니라는 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쉬신 날, 그날에 바로 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성도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받은 복을요, 내가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보다 사람이 되게 살면서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한계가 있다, 쓰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무의식까지 박혀 있어서 그렇지, 만일에 내게 오는 복이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흐른다면, 하늘의 복은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 넉넉하게 나누고 그리고도 넘치는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원하십니까? 목사님, 뭐 꼭 성경에서 말하든 어디서 말하든 전 상관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넉넉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 아들 딸 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냥 뭐 그 정도면 되지, 그게 어디서 오는 거든 전 솔직히 얘기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복을 받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을 원한다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원한다면 안식일의 뜻을 배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에 제일 최초로 복에 대해서 언급된 창세기 2장 1장과 2장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안식일에 걸어놨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셔요. 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복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이니까 하나님 거지요. 사람에게 안식일이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진짜로 여러분보다 한참 훌륭하고 한참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는 거기에 굉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냥 편한 말로 대통령 특별 직속위원회 거기에 여러분이 위원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신을 청와대에서 받았다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아니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유엔에서 이런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그 특별위원으로 모십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그때 하나님이 쉬신 하나님의 안식일에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하면서 뭘 하느냐? 창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주님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제자리 벗어나는 거지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면 제자리 벗어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리고 유혹받은 건이 바로 그 건 아니겠어요?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것은 제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교만의 죄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이거는 자기 비하 또는 열등감의 죄입니다. 자기 비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부인과 달라요. 열등감은 겸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귀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거를 부정하고 불평불만 또는 자학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천한 존재라고 보는 그런 죄가 그게 자기 비하고 열등감이지요.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의 주권자시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제일 중요한 매체가 바로 기록된 말씀의 선포, 바로 그 시간이죠. 예배에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순서로든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존귀와 영광 그리고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에 복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사람이 누리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토대, 뿌리, 원천, 심장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이에요. 10계명에 안식일 명령이 들어있죠. 자, 10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근데 먼저는 출애굽기 쪽이 먼저예요. 제가 출애굽기 10계명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가능한 대로 여기 설교문이나 성경 보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록된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낭독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한번 그런 방식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삶에서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거를 알아보는 기준이, 표준이, 잣대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좋을 때는 안식일이 잘 지켜졌어요. 신앙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안식일이 흐트러지고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울 때도 역시 이제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이건 언제나 공식처럼 성경에 늘 그래요. 자, 느헤미야 13장을 봅시다. 민족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지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고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시 세우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엄정하게 지키게 합니다. 거기 이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을 운반하며 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지도자예요.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든지 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총독이니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처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근원적인 해결책을 생각해요. 바로 그 행동을 보고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대단치하게 생각하고 묵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꾸짖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3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그렇지만 적어도 지도자들로서 안식일을 묵인하는 거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적어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그 진노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요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났다든지 심하게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든지 사회적인 대혼란에 빠졌다든지 적어도 그러진 않아요. 여러 가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삶의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승부가 걸려있고 생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또 한참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6.25 전쟁 통해 그 통해 신앙인이셨고 그리고 그때의 그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이 무서운 전쟁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데 있다. 한국 교회가 분열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이런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물론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무서운 전쟁이 있을 때,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사회가 망가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통회했거든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인 까닭은 말씀과 삶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가문, 민족과 국가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에 제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 좀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일이 뭔지 직접적으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다녀오세요. 권사님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 속은 안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돼서 골프 치기 위해서 주일을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일에 자기 바쁜 일정에 먼저 기준을 맞춰놓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예배 중간에 나가거나 또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은 말하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이 심판을 받았다. 나라가 망했다. 근데 그거를 지금도 범하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들려올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한 번 빠질 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한 100만 원씩만 어디로 사라진다면 주일 예배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옛날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듣는 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국가적으로 망한 까닭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를 다시금 깨달으니 복인 거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힘을 얻으니 복인 거지요. 그 축복으로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능력을 얻고 그렇게 사니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요, 안식일의 뜻 이것을 깊이 새깁시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시작되는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 모형, 그리고 샘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 그림자, 모형, 샘플인지 실체가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이는 주일의 뜻을 깊이 새겨야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성수하며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사는 인생 내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15장 2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사건을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레위 사람들 곧 오늘날의 성직자들의 중심적인 직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예배를 섬기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주일 성수,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나 공적인 기도할 때나 금요 심야 기도, 저녁 기도, 이때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때는 아무래도 기도의 차분한 깊이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저 복 주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하게 깊게 주님을 만나면서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보시고
제 삶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아껴주시고 제게 축복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